우리 금년도 우리 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50편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지파 구별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보면 이제 헌병으로 뽑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병으로 뽑히면 특별한 임무를 받습니다. 자, 입대할 때는 다들 똑같은 친구들이고 비슷한 상황에서 들어가지만 헌병으로 뽑히면 특별한 임무를 맡습니다. 헌병은 군인들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병대는 기본적으로 군기가 셉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제복도 칼같이 다려서 주름 잡혀 있어야 되고 또 화유화와 군화 등 모든 것이 이제 반짝반짝 광이 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뽑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구별된다라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명예는 그만큼의 책임과 구별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구별된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장 4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3장에서는 한 달 이상 된 모든 레위 남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이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와는 별개로 레위 지파만 지금 따로 설명을 하고 또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회막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또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고, 구별된 사람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과 차남, 이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분향할 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율법의 내용과 상관해서 보면 분향단에 분향할 때는 분향단에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제단의 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불, 그 피 흘림이 있는 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냥 편하게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아론의 두 아들, 그것도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제사장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또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만큼 거룩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이제 셋째 넷째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엘라살과 이다말의 가문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셋째 넷째 이 가문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셋째 엘르아살 가문이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독 제사장까지 제사장으로 엘르아살 가문에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독 제사장 그 이후에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사두개인이 나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다말 여기에서는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 때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족들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또 패악한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이 제사를 또 율법을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제사장에게 정해진 고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마음대로 가져가고 패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런 두 아들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들로 인해서 그 가족이 몰락하게 되고 이 이다말의 제사장 가게는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 외에는 다 이제 회막 봉사를 담당합니다. 이제 레위 지파로서 회막 봉사를 담당하고 회막 봉사를 담당하는 일은 대부분 이 제사장을
돕는 일이고 시종 드는 일이에요. 또한 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는 일, 관리하는 일, 그리고 이제 이동하게 될 때 그 회막을 정리를 해서 이동하고 옮기는 일, 이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레위 지파인데 어떤 가족은 제사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고 존경을 받고 더 명예스럽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허드렛 일을 한단 말이죠. 제사장 뒤에 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는 일, 또 기구를 옮기는 일, 그것을 씻는 일, 뭐 재물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태우는 일, 이런 허드렛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 누구만 저런 걸 하고 저렇게 폼난 것 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교육받았는데 뭐가 모자라서,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나서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레위 지파로서 이렇게만 지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 이 고라라는 사람과 거기에 동조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론 대제사장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너네만 리더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팡이를 다 갖고 오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였고, 그 고라와 그 일당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막봉사라는 것은 제사장처럼 앞에 서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명예로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을 도와서 갖은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중요한 성막의 일들이에요. 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비교되지만 높고 낮아 보이고 앞에 서고 뒤에서 보이고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거룩하게 구별된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제사장이 아무리 그것을 잘해도 레위 지파가 맡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질투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또 여기 뒤에서 보면 외인들이 회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가 아닌데 그냥 호기심에 별 이유 없이 그냥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비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회막이 있으면 회막 옆에 어저께 진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진영과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됩니다. 2000규빗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거룩한 거리예요. 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막 주변은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거기에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쪽의 이 입구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론과 모세의 그 가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나머지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문별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12지파 진영들하고는 1km 정도를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일반 사람들이 회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지키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니냐?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시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뜨거운 불이 있는데 아기가 가서 손을 대면은 손을 대는 것처럼 그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죽을 수 있으니 그 외인들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 회막을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는 공감해 주시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항상 동행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울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도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것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치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의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때에 너희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고 그 가축의 초태생도 다 내 것이다. 다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장자를 다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 봉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세금을 하나님께 내고 그 사람들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초태생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고 경제에 대해서 돈 벌러 다니지 않고 이 회막 봉사에 전적으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대신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섬겨야 됩니다. 자, 현대에도 보면 이 전임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고 교회는 그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목회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스스로 직장인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 정신을, 올바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그 목회일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대신 하나님께 구별되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지 피고용인으로서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별된 백성들이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만 구별이 되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 지파이고 우리들이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전임 목회자들에서는 그런 적용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고 우리가 또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불공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고 구별의 문제고 그것은 직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모두가 빛나 보이든지 허드렛 일처럼 보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또한 목회자들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냥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교회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의 높고 낮은 그것은 맡겨진 사역이 다른 것이지 중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구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만인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맡은 직분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만할 사람이 없고 열등감 가질 사람이 다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데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열등감 갖는 더 질투하는 사람은 더 회복되고 자신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우리 공명선 집사님 췌장암 수술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손재진 집사님 췌장암으로 또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윤희분 집사님 골반 수술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홍명표 집사님
또 김건희 입사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 외에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로 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다 채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최기철 롤러 목사님과 또 은퇴하신 모든 직분자들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또 여러 자기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